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나의 선행을 헛되게 마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입당 예배를 치르면서 함께 준비하고 또 참여하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청소하러 부지런히 나오고 또 어제는 새벽부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여기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신 줄로 알고 믿습니다. 이러한 선행들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는 성벽 봉헌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때 성벽 봉헌 예배를 하면서 이 성벽을 한 바퀴 삥 둘러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 13장 그 초반부에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들어보니 이번에 배울 본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특히 이 모압하고는 절대 상종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압하고 상종도 하지 말자 이러면서 모압하고의 관계를 또 다 이렇게 끊기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에스라나 그런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방혼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결단해가지고 가족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 제도적인 노력과, 그리고 이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이 실천적인 그런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 봉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게 거행되고 사람들이 결단을 해서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회복시켜 놓은 그런 것까지 느헤미야가 해 놓고, 그리고 얼마간 다시 자기가 원래 섬겼던 그 왕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내가 왕에게 돌아갔다가 며칠만 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느헤미야의 그 연대를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일한 기간이 대략 한 12년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성벽 공사가 얼마 걸릴 것 같습니다, 임금님,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가 호위무사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성벽에 지을 재료들도 가져가라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이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됐지만, 그러니까 외적인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됐지만 내적인 공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모압 사람 다 주방하시오 이런다고 해서 다 되겠어요?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런 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장 크게 했던 것이 성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전의 곳간이 채워지도록 꾸준히 권면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면서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이 체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시 그게 무너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성전의 창고를 다른 사람의 개인 방으로 내어 준 기록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그 창고가 텅텅 비어서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그냥 너 갖다 써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친한 사람한테 성전 창고를 내어준다는 게 그냥 창고가 아니라 그 창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들을 소중하게 모셔놓는 딱 그 두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그냥 한 개인에게 너 써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못하고 자기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느헤미야가 한 십몇 년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의 제도를 재건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창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계속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근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무너져 버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3절과 4절 사이에 기간이 꽤 오래 지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며칠 만에 갑자기 느헤미야 떠났다. 이제 우리 제사 그만하자. 이제 우리 성전에 헌 그만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기쁨으로 주변에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서서히 다시 또 신앙의 침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과 그리고 모범을 가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켜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도록 힘썼던 그 중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남겨놓은 그 신앙의 유산이 크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도 12년 걸려서 세운 게 뭐 또 12년 걸려가지고 무너진 것 같진 않고 그보다는 좀 더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루아침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또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들여 세운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나 신앙의 유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항상 그대로거나 또 날로 새롭거나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신앙에 기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지금은 한 가지 입당 예배 그리고 우리 성전 이 재건 요게 하나에 딱 마음을 모을 때는 다들 평균적인 신앙의 열심과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에 또 편해가지고 편하다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또 천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입당 예배 때 느꼈던 감사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또 다시 스물스물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면서 우리 신앙이 또 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제사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니 성전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여기에 뭐 남의 물건이 막 다 들어와서 보는데 이 물건 누구 거냐 그랬더니 도비야 거래요. 도비야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성벽 재건의 방해 3인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 그 물건 여기 있다고 도비야가 여기서 생활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 밖으로 내던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질 막 하면서 그 양들 다 내쫓고 비둘기 다 날려버리고 의자 다 둘러 엎으시고 뭐 책상 다 엎고 그러면서 딱 선언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딱 선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재건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항상 합니다. 항상 그가 있는 곳 어디든 자신이 예배하는 곳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만드는 일,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쫓아내고 그래서 창고를 다시 다른 물건 들여올 수 있도록 성물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비워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 다 오시오. 사직한 목사님들 다 오십시오. 다시 사역하십시오. 월급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공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11조 합시다. 다시 11조 회복합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11조는 교회의 젖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재정을 확보를 아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시고 배려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성전 창고가 비니까 레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땅 파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주워 먹었으면 나가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뭐예요? 교회에 와도 제사장들이 없고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못하게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11조를 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하네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1조가 교회의 생명의 유지장치이기도 하고 또 생명력의 원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의무감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1조 합시다 이렇게 본인도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그 11조를 다시 확보를 해서 레위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제사 예배하는 일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선한 일, 성전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온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던 이 일이 다시 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 도봉교회 입당 예배하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 놓고 또 우리 모든 교단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약간의 자랑도 있죠.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해냈다라고 하는, 저는 우리 방송실이 제가 볼 때 우리 교단 내에서 제일 좋은 방송실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런 자부심이 이제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번 겪어봤습니다. 힘들게 십수년 노력해가지고 예배를 회복시켜놨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그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저 방송실에 봉사할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마이크 없이 해야 되고요. 저
뭐 주방에도 되게 넓어졌잖아요. 근데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컵라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그렇게 다시 또 힘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부디 이번에는 이렇게 힘들게 다시 세워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워놓은 이 유산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당장 어제 입당 예배를 마친 그리고 교단 산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자랑을 해놓고 난 우리들의 아주 무거운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좋은 성전을 우리가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러 모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성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눈물 흘려 땀 흘려 피 흘려 번 돈으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새벽부터 와서 봉사하고 특별히 기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통로를 열어놨던 권사님들, 이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이것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 이 교회의 좋아진 모습들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행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참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 보이는 경우도 많고 또 어느 날엔 참 허무하다 싶을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가고 무너지고 가라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우리의 선행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로 세운 이 교회와 또 이 건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더 예배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쓰임받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